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실천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제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실천 사항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쓰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쉽게 아멘 여러분 나오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힘듦을 가져다 준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준다? 이거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고 교훈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는 답이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인데 나는 원수가 하나도 힘들지 않아, 원수 사랑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성도가 된다. 그래야 네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45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같이 한 적, 이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43절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그 길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4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그 말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늘에 떠 있는 해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비추어 주는데 착한 사람 의인에게만 해를 딱 비추어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해를 안 비추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해는 누구에게나 비추어 주세요. 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내려서 그 비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내리는 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 농작물도 힘들어지고 사람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당한 비,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비를 의로운 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안 내려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차단하지 않아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고 살인마라도 해와 비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져 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우리 형법에 보면 최소한 살인자는 5년 이상을 받아야 되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게 우리나라 형법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살인마가 사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밉잖아요. 그렇다고 교도소에서 먹을 음식을 안 줍니까? 하루 세끼 밥 줘요. 왜?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어떤 사람이라도 공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인 필요들을 누구에게나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징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저 악한 자도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다려 주지 않고 기회 주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중에 IBM이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회사의 설립자가 톰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 여러 명의 부사장이 있는데 그 젊은 부사장이 하루는 신제품 개발 계획서를 딱 가지고 사장실을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쭉 이제 사장에게 해요. 이제 왓슨 사장이 그 젊은 부사장의 설명을 듣고 그 개발 계획서를 쭉 살펴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의 손해가 크게 볼 수도 있겠다는 아주 모험적인 시도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왓슨이 젊은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부사장은 이 자신 있게 이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원래 사업이라는 건 위험 부담이 클수록 수입이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왓슨 사장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부사장의 계획대로 신제품 개발 계획이 이제 추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IBM 회사에 무려 1천만 달러, 요즘 환율이 좀 높은데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30억 원이 조금 더 되는 돈입니다. 그 손실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부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왓슨 사장을 다시 찾아가서 딱 그 앞에 사직서를 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 왓슨 사장이 사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 왓슨 사장이 사표를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제가 이 예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았어요. 왓슨 사장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를 교육하는데 무려 1천만 달러 130억 원을 내가 투자한 건데 그 돈은 성공의 과예비일세. 다시 시작해 보게나. 그렇게 사장이 아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사장이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착수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왓슨은 기다려줄 줄 알고 기회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즉각 응징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 우리가 바로 쳐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마.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딱 12명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적시로 막 그 사람들이 벼랑간 변화되어 가지고 막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실패야라고 할 만큼 12제자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에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 3번이나.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왓슨 사장도 가진 거예요. 비록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지만 다시 한 번 더 네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개발해 보아라. 그래서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결론을 섣불리 내립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너하고 절대로 대화도 안 해. 우리는 너무 쉽게 딱 단정해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회와 기다림의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왜냐하면 여러분, 변화에는요 모든 삶의 변화가 그래요. 아까 어린아이의 예를 들었지만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변화에는, 걸을 수 있는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모든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을 겪어야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비록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회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뭔가 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같은 테이블에서 밥도 안 먹었어요. 그만큼 세리와 죄인들은요, 경멸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그 세리와 이방인들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기준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46절 47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이건 안 가르쳐도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들도 자기 피를 나누는 형제는 무난하지 않느냐? 네가 네 형제만 감싸들고 네 형제만 무난하고 다른 사람을 차단하면 네가 이방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좀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라. 원수 참 힘들게 하죠, 우리를. 근데 그 원수를 내가 막 갚으려고 하면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1년, 2년을 노력하면요, 그 1년, 2년이 나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원수를 잘 갚지도 못하면서 갚아지지도 않으면서 허송세월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이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려고 발부동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원수를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원수를 갚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야, 원수 갚는 일 그 힘든 일이야. 네가 힘들어져. 네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주고 너는 그냥 사랑해. 너를 박해하는 자를 너도 막 대갚아 주겠다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또 대갚아지고 계속 대물림 되니 그 박해하는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를 알아서 손 볼 테니까 너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교훈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진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온전하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절대자시니까, 창조자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가능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로스 명사고요. 그 명사가 형용사 되면 텔로이스라고 되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끝 아니면 목적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온전함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에게 있는 온전함의 그 결점이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텔로스의 또 다른 의미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라.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만 딱 국한하면 그게 어렵다고 네가 포기하지 말고 그게 너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네가 노력해라. 그러면 결국 네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즉 이 온전함은 결점이 없는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을 이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이행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무엇은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텔로스, 그렇죠?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온전함이 뭡니까? 내가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거, 이게 온전함이에요. 내가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거. 받았으니까 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세상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언젠가 너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가난한 자가 뭔가 부자에게 도움을 주었겠어요? 이 젊은 부자는 아무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랑, 이게 온전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우리가 받은 거는 상처밖에 없잖아요. 박해하는 자에게 받은 거는 상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사랑을 주면, 네가 받지 않아도, 사랑받지 않았고 관심받지 않았고 기도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네가 온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토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익 청년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참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추앙하는 거죠. 사랑의 원자다.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했겠어요? 바로 계속 쌓여서 훈련해서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답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다고 마음의 수양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좋은 교양 서적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좀 참아야지 참는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실천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는 원수들이 자기를 못 받고 침뱉으며 희롱하고 옷을 찢어 나누는 이 원수들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내게 그런 사랑이 부족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